2015년도에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찰스톤이라는 지역의 한 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있었지요. 수요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였던 성도들이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한 청년의 총기 난사로 그 목사님과 성도들 합해서 한 9명 정도가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 대한 재판을 할 때에 그때 참으로 미국 사회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용서가 그 시간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9명의 유가족들 대부분이 다 용서의 그런 마음을 지녔는데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죽였지. 내 살점 하나하나가 다 아프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예전처럼 살아가지 못하겠지. 그러나 우리는 너를 위해 기도한다. 너를 용서한다. 정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용서를 선언한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그런 위대한 용서입니다. 이 유가족들은 어떻게 이런 용서를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제 어떤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또 이런 위대한 용서를 했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만한데, 이런 일반 성도인데 어떻게 이런 위대한 용서를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오늘 우리의 살펴볼 고백,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이 그의 진실한 고백이 될 때에 이러한 위대한 용서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가족의 용서도 위대한 용서지만 정말 전무후무한 위대한 용서를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용서였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의 자리에 죄 없으신 예수께서 십자가 가운데서 죽으셨기에 그 전까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의 길이 막혀 있어서 우리가 죄의 비참한 상황에서 살아가던 인생들이었는데, 그 십자가의 위대한 용서로 말미암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3년의 공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사역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선언과 더불어 그곳에서 떨어진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이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용서로 말미암아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 본문의 이 백부장의 고백과 같이 죄 없으신 의인으로서 우리 모든 인생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피로 그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위대한 용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도신경에서 13번째의 고백인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고백을 진실로 하는 자는 이 유가족과 같이 이웃에 대한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죄 용서,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지만 죄 용서라는 것은 가장 놀라운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죄 사함의 용서에 대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므로 우리의 삶에서
죄 용서함에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넘치는 그런 다짐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죄 용서, 죄 사함이라고 할 때 먼저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그것은 학자들이 원어적으로 보면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멀어지는 것. 그런데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죄의 기원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가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 선악과를 아는 나무를 가까이 하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져버린 그들의 죄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음, 사망이 이제 찾아오게 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죄가 그럼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요.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4문에서는 이렇게 죄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어떤 결핍이 있거나 혹은 그 법을 범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가 무엇이냐 하면 뒤에 부분만을 생각합니다. 그 법을 범하는 것, 어기는 것. 어떤 금하는 것을 행했을 때에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죄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4문에서는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결핍한 사항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가 하나님의 법입니다.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에 대한 결핍이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 사회가 정한 어떤 법을 어기게 될 때 그것이 죄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께 순종함에 있어 하라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 순종에 있어서 결핍 사항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굉장히 우리 가까이 와 있어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사회가 금하는 죄를 지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우리 가운데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결핍 사항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셨겠지요. 그러나 하라고 하는 데 있어서도 결핍 사항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범사에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러한 것에 우리의 결핍 사항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결핍도 죄인데 욕심도 죄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죄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는 모두가 다 사망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어떤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을 어기는 측면에서의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라는 측면에서의 결핍 기준을 가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한 주간
죄 가운데 살았다라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 모든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용서를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그 죄 용서함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신 죽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죄 사함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 그것이 정말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느냐? 그 고백이 앞서 말씀드린 이 유족들처럼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경우에도 내가 용서를 선언할 수 있느냐? 라고 할 때는 죄에 대하여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가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죄가 심각하다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죄 용서함에 대하여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의 크기에 따라 어떤 죄는 용서를 받아야 되고 어떤 죄는 용서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모든 죄,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죄는 큰 죄라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어떤 죄는 작아서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한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독은 한 그릇이 있을 때만 독이 아니라 한 방울일 때도 독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죄가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처절히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지을 기회가 주어지면 바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자리에 내가 가지 않도록 늘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그런 데 있어서 초월해. 나는 명예도, 나는 돈도, 나는 성적인 것도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원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나 그런 자리에 내가 가 있으면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도 다 악하다. 왜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단으로 분류된 에비온파라는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로 구성된 그런 집단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구원자 메시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선지자로 믿을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 에비온파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선지자, 모세오경을 잘 해설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생처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다 메시아를 필요로 합니다. 왜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망의 지배로 그 인생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깨끗해져야 할 인생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가 이 모든 일을 행하기에 충분한 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하죠.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로마서 4장 25절에서도 예수를 우리 범죄함으로 인하여 내어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조그마한 죄도 그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행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할 뿐입니다. 그런데 구제불능인 저와 여러분을 죄 없으신 예수의 피가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5절에서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왜 다 이루었다 선언하는 그 순간 휘장이 찢어졌겠습니까? 이 휘장은 출애굽 때에 성막 가운데서 처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약 1500년의 세월 동안 휘장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것도 안전하지 못하여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가운데서 나아가야 되었지만 이제는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짐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은 자로서 이 죄사함, 하나님의 죄사함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죄사함의 용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용서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죄사함의 특징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그런 용서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들어오세요. 유스 우리 자녀들 오늘 졸업식 때문에 지금 예배 마치고 들어옵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죄 용서함을 받아서 그 용서함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용서, 정죄함이 없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함을 날마다 받아야 할 또 인생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근본적으로 단 한 번에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일상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에 묻은 그 죄에 대해서는 언제나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심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에 대한 용서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마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그건 우리 마음의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그것은 가능합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권사님 가정에 장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장례에 갔다가 오면서 우리 같이 가셨던 분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의 장례가 그 조문객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례 이 행사가 엉망이 되었다고 그래요. 와서 뭐 큰 소리로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했더니 돌아가신 고인과 이 지금 난리가 난 이분하고 평소에 가까이 지냈는데 뭔가 일이 틀어져 가지고 두 사람이 정말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서로 믿음을 가지고 또 한 교회에서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풀지 않은 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지금 한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에 그 사람과 내가 왜 화해하지 못했는가? 그 사람을 내가 왜 용서해 주지 못했는가? 이것이 너무 후회스러워서 그 장례식장에 와서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났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용서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의 결심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용서해 줘야지 하고 사람을 만나서 용서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의 반응이 내 원하는 반응이 안 나오면 그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또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만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으면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던 사망이 떠나가고 죽음이 떠나가고 이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그 인생은 반드시 이웃에 대해서 용서의 손을 먼저 내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그 유가족들이 그렇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사고 현장에서 살아남은 한 분은 자신의 눈으로 자기의 아이가 거기서 총을 맞아 죽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자기는 죽은 채 하고 있었는데 자기 아이가 총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도 용서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가 용서함 받은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성령의 은혜겠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에 대한 용서를 베푸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사함에 대한 고백이 성령의 고백 뒤에, 교회의 고백 뒤에 지금 따라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그 형제 용서,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살아있는
주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항상 죄는 심각하다라는 것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죄, 큰 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는 사망을 불러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 자신도 구제불능의 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죄 사함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더 감사에 넘치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죄 용서함 받은 자들은 성령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성전, 주의 몸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죄 용서함을 받은 자로 이웃에 대하여 죄 용서함을 베풀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떠한 시비와 어떠한 원망도 없이 주님이 주장하시는 살아있는 교회로 함께 세워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이웃에 대하여 용서를 베푸는 그런 용서받은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것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 주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